1953년 스탈린의 뒤를 이어 소련의 제3대 공산당 서기장이 된 후르시초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소련 내 기독교인들이 씨를 말려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큰소리쳤던 후르시초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이미 오래전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련이 붕괴된 직후인 1992년 3월에 공산주의자들의 성지라고 말하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과 시내 중심거리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현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단기 성경반 3주 과정으로 모집하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종교심을 탄압하고 말살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무서운 사상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반기독교적인 무신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냐 부패되었느냐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 생각보다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소출을 얻기 위하여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부자는 현실 감각은 물론 미래 감각까지 가지고 있어 매우 지혜로운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본문의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시편 55편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게 좋으면 하나님께도 좋고 내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생각이죠.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내게 좋다고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현실 감각은 물론 미래 감각까지 갖추고
매우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는 이 부자를 왜 어리석다고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를 4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부자가 책망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농사 짓는 전 과정을 100으로 보고 하나님의 부분이 그리고 사람의 부분이 각각 몇 % 정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하나님의 부분이 95%, 인간의 부분이 5%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들과 환경에 인간이 약간의 수고를 더할 뿐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환경과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자크 마르탱은 이러한 교인들을, 즉 교회 안에서는 교인 같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 같은 형식적인 교인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공개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에서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고 하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함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한계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위 네 곳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된 존재, 공개된 존재, 의존적 존재, 그리고 한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고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는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이유,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 환경 속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자를 만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농사를 잘 지어 풍성한 소출을 얻었음에도 어째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감사하지 않고 당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어? 라고 묻는다면 이 부자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어. 내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출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오? 만약 부자가 이와 같은 말로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세 사람의 말로 이 부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두 번째 다윗의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세 번째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분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정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에 의해서 자기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에 의해서 자기의 인격과 신앙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창조주라고 설명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누군가? 신앙의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과정, 어떤 방법, 어떤 곳에서도 인간의 가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므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1차적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주, 만물, 역사,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이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부자는 이러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